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시며 때론 하나님 우리가 아둔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라도 우리로부터 눈을 돌리지 않으시고 늘 우리를 인도하시며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마음으로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많은 이들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으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8장 16절부터 24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IQ 테스트라는 것을 한 번쯤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IQ 테스트를 시행했었고, 요즘에는 인터넷에 들어가면 유사하고 간단한 간이 검사와 같은 그러한 종류의 IQ 테스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IQ 테스트는 우리말로 지능 검사입니다. IQ가 높을수록 높은 지능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여기죠. 한때는 IQ 테스트가 높은 사람이 세상에서 잘 살 거라고 여기는 경향이 짙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지능이 높으니 공부를 잘할 수 있겠죠. 공부도 잘하고 교우 관계도 좋고 또 사람 관계가 좋아 성공도 하고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막상 검사 결과가 누적이 되고 그 검사 결과를 조사해 보니 꼭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분명히 지능이 높은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경우는 많기는 하지만 그것이 항상 그렇지 않았고, 더 위험한 일은, 더 놀라운 일은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지능이 높다고 해서 세상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까지 성공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능은 높지만 사람들의 감정을 공감하는 능력이 결여된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때부터 사람들은 지능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다른 이들의 감정을 공감하고 그들의 아픔에 대해서 내가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공감 능력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공감 능력 지능 테스트인 IQ가 아니라 공감 능력 테스트인 EQ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이 요즘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키는 사이코패스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도 최근에도 한국 대학교에서 살인사건이 있었죠. 참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만 또 그 학교 주변에 있는 꽃가게에서 그 안타까운 일을 당한 이들을 위해 국화를 무료로 나눠주죠. 참 아름다운 또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으로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 다른 사람의 슬픔으로 공감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가리켜 사이코패스라고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제가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7명의 친구가 함께 여행을 갑니다. 그런데 차는 한 대밖에 없습니다. 하필 그 차가 7명이 다 탈 수 있는 미니밴이 아니라 5명밖에 못하는 5인용 승용차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운전하는 친구 1명을 제외하고 6명이서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4명은 승용차로, 그리고 진 2사람은 기차를 타고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차저차해서 차를 타고 갈 4명이 결정이 되고 기차를 타고 갈 2명이 결정이 됐습니다. 물론 차를 타고 가는 편이 편하지만 차를 타고 가기로 된 친구들의 마음은 기차를 타고 가야 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한 것은 없지만 어떤 부채감, 그러니까 미안한 마음 같은 것을 갖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가며 몸은 편하지만 마음은 다소 불편합니다. 이 4명이, 운전하는 친구까지 5명이 차를 타고 가며 그러한 부채감의 마음을 나누는데 유독 그 중에 한 친구는 그렇게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불편하다는 다른 친구들의 말에 정정당당하게 가위바위보로 이겨서 이 자리를 따냈는데 왜 불편하냐? 불편해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여행을 마치고 며칠 뒤에 동일한 친구 7명은 학교에서 만났습니다. 차를 타고 갔던 친구들은 기차를 타고 갔던 친구들에게 여전히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음료수와 같은 것을 사서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위바위보에서 이겼기에 정정당당하게 차를 타고 가는 것에 하나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던 그 친구는 며칠 사이에 누가 기차를 타고 갔고 누가 차를 타고 갔는지조차 헷갈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는 전혀 다른 이들의 미안한 마음 그리고 여러 가지 감정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 자체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서로 공감하는 것이 더불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감은 모든 일의 시작을 이룰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 사도는 3명의 동역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3명의 동역자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서 마련한 헌금, 그러니까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야 하는 사명을 감당할 일꾼들입니다. 그런데 이 3사람의 특징이 모두 공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3사람의 지능이 어떻게 되는지, 이 세 사람의 능력이 어떻게 되는지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모두 다른 이들을 향해 공감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인 디도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아멘.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그 연보의 책임자로 디도를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디도에게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이 간절함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간절함을 주셨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한 간절함,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디도입니다. 사실 디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그러한 간절함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2차 전도여행에서 바울 사도가 세운 교회인데 그때 바울 사도와 함께 전도여행했었던 사람들은 우리가 알듯이 바울, 실라, 그리고 디모데와 누가입니다. 디도는 당시 고린도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디모데가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잘 알고 그가 고린도 전설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간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디도는 다릅니다. 디도는 이방인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해 어떠한 지식도 없었고 그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디도가 알고 있는 것은 그들이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교회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자신이 믿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대적하고 있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있는 어떤 면에서는 악한 사람들이라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도는 고린도 교회에 나아갑니다. 디도가 처음으로 고린도 교회에 나아간 것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세 번째 편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근심하고 후회했었던 편지, 눈물의 편지, 책망의 편지, 자칫 그 편지 때문에 더 화가 난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애를 먹을 수도 있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도는 그 편지를 들고 고린도 교회에 갑니다. 그리고 여전히 교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헌금 문제를 책임지기 위해 디도는 고린도 교회로 갑니다. 디도가 만약 여러분 지능이 높은 사람이었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현실적인 사람이었다면 결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뒤로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디도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간절한 마음은 열정이고 뜨거운 마음이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을 형제 자매로 바라보며 그 마음에 너무도 안타까워 그들을 향해 자기가 다칠지라도, 자기가 핍박을 받을지라도, 혹은 오해를 받을지라도 그 간절함 때문에 디도는 바울 사도의 권한을 받고 고린도 교회로 갔고 또 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 18절 말씀에 그를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18절입니다.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아멘.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만큼 다른 이들의 관계 속에서 혹은 다른 이들의 마음을 이해했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칭찬하는 사람을 보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칭찬하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그냥 그런 사람은 열심히 하는구나, 잘하는구나 이렇게 합니다. 누구를 칭찬하냐면 선한 사람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선한 사람이란 다른 사람의 마음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두 번째 사람 또한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 또한 간절함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나아가는 디도와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사도 바울이 디도와 동일하게 간절한 사람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아멘. 이 세 번째 사람은 이름도,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떠한 일을 사명을 감당했는지도 모르지만 그를 향해 사도 바울은 간절한 사람이라고, 간절함을 가진 사람이라고 두 번이나 언급을 합니다. 이 또한 마지막 세 번째 사람 또한 다른 이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또 고린도 교회를 향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비록 그것이 힘들지라도 어려울지라도 그들을 향해서 걸어가기로 결정한 간절한 사람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참 멋집니다. 참 부럽습니다. 그래서 나도 우리가 저런 능력을 가졌으면 하는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아니라 서로를 품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서로를 간절하게 품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무엇을, 어떠한 능력보다는 내가 그 사람을 온전히 내 마음으로 품어 내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이웃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온전히 흘러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할 때에 오늘 있을 금요 기도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는 주일 예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이곳에 기도하기 위해 오는
그들을 마음에 품는 기도이고 예배에 목마르고 말씀에 갈급해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그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가 모여 오늘 금요 기도회가 간절한 금요 기도회, 그리고 주일 예배가 간절한 주일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지만 그 능력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간절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간절한 주의 성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서로를 보듬어주며 서로를 끌어안을 수 있는, 열심히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금요 기도에 나오는 이들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기도에 나오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는 소망을 품고 열성으로 기도합니다. 또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 또한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하는 자들, 그들이 모여 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서로 교제하는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기도의 가운데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글로리교회 성도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든지 아버지 하나님 강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동시에 아버지 하나님 다른 이들과 더불어 살아가기에 그들을 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넓은 공감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마음에 하나님 공간을 주시며 그들에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칭찬받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 오늘도 세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